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과 같이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 감사드리고, 각 처에서 여러 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지체들과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고,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빛의 옷으로 덧입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지난번 해드렸던 자료 중에 다 마치지 못했던 11페이지 이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해드린 말씀 중에 두 번째 시간부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료 안 가져오셨어도 괜찮아요. 안 가져오셨으면 없으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냥 듣는 것이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그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데, 본인의 성경책으로 에스겔서 28장을 다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그 기본 개념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그 기본 개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사전적인 뜻으로는. 그런데 그 이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에스겔 28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으로 예시되어진, 그때 당시 그 트로이라고 하는 시돈이나 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땅의 이 도시지요. 실제로는 도시국가였는데, 이 두로나 시돈의 왕은 지중해 그 큰 바다에서 무역을 해서 재물을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한 부한 도시국가에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 지중해변의 팔레스타인 땅 도시에 있었다. 그런데 한 국가에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현대도 홍콩 같은 데는 한 도시지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들은 5 성이 있었고 성주들이 각 나라의 왕이었었어요. 이와 같이 도시국가를 고대에는 많이 실행을 했어요. 그런 구약성경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일단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것은 예표다. 무슨 예표냐? 에스겔 28장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주님이 임하여서 어떻게 세상과 세상 나라와 세속적인 종교 체제를 심판하실 것인가, 이런 것을 쭉 예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와 있고, 애구방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와 있고,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서는 구원의 주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죠. 그렇지만 구원하시는 주님이 그분의 일을 마치시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면에서는 사랑과 은혜, 긍휼의 하나님이지만 한 면에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양면성이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시고 오늘 첫 시간에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 같이 이제 잠깐 상고를 할 거예요. 우선 에스겔 2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이 두로라는 곳은 팔레스타인 땅 지중해 변에 있는 한 도시였으면서도 국가였다. 역사적인 사실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무역으로 많은 재물을 이렇게 모았던 그때 당시의 해양대국이었었던 것이에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라는 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모든 세상 나라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가졌다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백악관에 앉아 계신 아저씨가 그렇죠. 네, 트 아저씨지. 자금성에 앉아 있는 시 아저씨도 좀 그러고 있죠. 저쪽 크레물린궁에 앉아 있는 그 아저씨 이름이 푸 아저씨지. 다 자기네들이 지금 바다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모든 나라들의 평화와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지 지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라는 건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크고 붉은 용이라 그러는데, 그 크고 붉은 용의 사자들은 용의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맘대로 세상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그런 사상을 같이 받아가지고 있고,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한다? 심판해버리러 오신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난번 시간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계가 기다리는 지금 공개적으로 오실 그 주님은 공개적으로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만 세상에 구원할 자가 다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로 빼내심을 받았으면 세상에 쓰레기만 남았는데 쓰레기통은 뭐예요? 불처질해야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 28장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도 보겠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는 누구지요? 여기서는 두로 왕이죠. 네, 두로 왕이에요. 해양대국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세상 나라에서는 뭐가 하나님 노릇이죠? 돈이 하나님 노릇이죠. 해양무역을 해서 경제 대국, 경제 부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가 바다 중심에 앉아 있고 지가 나는 신이라 한다잖아요. 나는 사람이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마음을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상 다 아시겠죠? 돈 많은 나라 대통령들은 지가 신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신은 경제력인 것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 정치가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느냐 못 일으켜서 국민들이 생활이 더 피폐해지고 어려워졌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항상. 그런데 이 경제 대국으로 부흥을
경제 부흥을 일으킨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두루왕으로 상징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다 가운데 앉은 신인 체하지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나 세상 나라는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목사님들도 에스겔 28장 안 읽어봤겠어요? 다 읽어봤죠. 그런데 이게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이랬어요. 지가 바다 중심에 앉아있는 신인체 하니까 네가 이 세상 나라에 네가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 그거 지금 자긍하고 있어? 좋아. 그럼 내가 바다에다 불대조 쏟아 부어가지고 바다 불살라 버릴게. 이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뿔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용의 권세를 받은 사자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오늘날은 백악관에 앉아 계신 트 아저씨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미국 대통령이 오라고 해볼까? 미국을 왜 그렇게 나쁘게 말하냐고 뭐 우리나라 큰 집에서 와보라고 할까 하면서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은 용나라 자금성에 앉아 계신 씨 아저씨가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한번 겨뤄보자 이제 이러죠. 그럼 혼자 안 되면 어떻게 동맹을 맺어야죠. 여러 자기와 동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서 16장에 가보면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으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몇으로 쪼개져요? 셋으로 나눠진다고 돼 있잖아요. 네. 셋으로. 지금 셋으로 나눠져 있죠.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라고 회교 국가, 이 셋으로 지금 현재 쪼개져 있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역사상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안 되는 거죠. 다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경제 체제를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그 나라 국가 체제를.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가 왕이죠. 돈 많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왜? 자본주의니까. 자본들에서 큰 회사 차려놓으면은 나 가서 종로로 해줄 테니까 나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사정하고 막 시험 봐서 몇백 대 1로 들어가려고 막 머리 트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아무나 다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중심에 앉은 두루왕의 사상이다. 이 사상이 어디에서 왔어요? 큰 용, 붉은 용에게서 그 권세가 주어졌고 그에게서 온 거다 이거예요. 저기 좀 안 할 얘기지만 그 삼성 회장님이나 현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권세가 재벌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권세가 어디에서 왔어요? 크고 붉은 용에게서 온 거죠. 청와대 오늘날 앉아 계신 청와대는 빼놓고 저기 북쪽에 주석궁에 앉아 있는 그 젊은 애, 걔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크고 붉은 용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임금 자리 뭐라고 그래요? 용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이 그 자리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사람이니까. 성경에는 이런 비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검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런 상태로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비밀스럽게 경영하시는지를. 그러니 그런 사람이 이런 에스겔 28장 이런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는 사람이 계시록 말씀을 강의를 하면 알아듣겠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저기 사람이 하는 소리로 하면 막 은혜가 된다고 그러지만 나도 한 형제가 강론하면은 계시록 말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더라고 이래버려. 뭐가 그렇게 나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아주 막 그냥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서 서는 건데. 어디에서 죽인다고요? 네. 바다 가운데 있는 지가 신인체 하니까 바다 가운데서도 죽게 만들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세상은 심판이 와요 안 와요? 세상 나라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빨리 구원 얻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데려감을 신부로 데려감을 받아야죠. 뭐 그럼 성경 한 권 금방 다 끝난 거야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를 잠깐 용의 나라인 세상에다가 보냈는데 내가 내 말씀을 맡은 종들을 많은 물에다가 가서 떡을 던지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면 많은 물에다가 떡 던지라고 그랬죠? 태평양 바다에다 시루떡 갖다 던지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말씀을 전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7이나 8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을 이 많은 물로 상징된 세상에 말씀을 맡은 종들을 파송하시는 목적은 거기에서 바다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구원해서 신부성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불로 살려야 되니까 많은 물이 앉은 큰 읍면 뻘고 벗겨가지고 불사를 끼는 날이 오지요. 세상 교회나 그 다음에 땅에도 불대접을 붓지만 바다에도 불대접을 쏟아 붓는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6장에는. 그러면 세상 교회나 세상 나라라는 건 반드시 불심판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에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쓸었는데 그건 하나의 표상이고 지금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잠시 보존되는 중이다. 그거죠? 그럼 그 잠시 동안 우리 보냄을 받은 이 기간 내에 빨리 구원 얻어가지고 주님께 가야 되겠죠? 세상에서 돈 많이 쌓아놓고서 종 많이 두고 부리고 살아야 되겠어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것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다행제님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나이가 창창한데 이렇게 되는 얘기만 썼느냐고 좀 잘 되게 꽃피는 얘기 좀 해주시니. 예, 꽃피는 얘기도 있죠 성경에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려도 세상 영화, 세상 부귀 영화라고 하는 건 그 꽃 핀다고 하는 것은 더운 바람이 휙 지나가면 다 시들어서 떨어지는 날은 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럼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왜 말씀 들으러 왔어요? 이런 진리를, 감춰진 진리를 가르침 받으러 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다 중심에서 지가 신인체 하는 자가 지배하는 것은 뭘 한다고요? 경제력을 한다요. 경제로 무역을 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은 자지요. 두루왕은 5절에 일어났지요. 네 큰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도다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겸손해져요? 나 오늘부터 이제 부자니까 나 오늘부터 교만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겸손해지려고 마음으로는 겸손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지. 돈이 많아지면. 이게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합당하게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을 소유를 해야지 과하게 소유하면 돈에 눌려서 돈벼락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눌려 죽어버려.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막 큰 거 쏟아서 머리통 깨버리면은 죽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넘치면 내가 잘못될 우리가 많으니까. 또 너무 없어가지고 허덕대면은 도둑놈이 내 속에서 득식을 그리죠.
나 도둑놈되게 하지 말아주시면서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않게 해주세요. 이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 양면을 잘해서 그냥 기도도 합당하게 잘하시길 바래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도한 형제 만나면 큰 부자 되긴 다 틀렸죠. 그 대신 거지도 안 돼. 그러니까 걱정을 거듭서 이제 굶어 죽을까봐 날마다 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12절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인자야, 여기서 인자라는 건 에스겔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두루왕을 위하여, 두루왕은 재물을 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돈 버는 거 지혜 없으면 돈 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버는 거 재주가 보통 재주들이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 나는 왜 그쪽으로 머리가 안 트였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통 모르겠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은 머리 이게 진짜 잘 돌아가더라고. 어떻게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걸. 두루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것은 이 두루왕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이 두루왕으로 지금 둔갑에서 나타난 거죠.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 뿔들이라는 것은 마귀가 둔갑해 가지고 나타난 것, 짐승들이잖아요. 짐승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고 그들은 바다에 배부리는 자들이요 상고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막 상품 무역하는 게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해가지고 치부해가지고 부가 넘친다 이래요. 이재용 뭐 사람 이름까지 불러서 그러지만 그분이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로마교가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로마교의 재산에 비하면 삼성 재산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큰 절간이나 큰 예배당 하나 지어놓으면은 돈은 자연히 들어오죠. 그런 거기다 대고 막 갖다 바치라고 쪼아 쌌는데 그렇게 안 해도 갖다 바쳐가면서 막 나 안수해달라고, 나 축복해달라고 난리들이요. 그런데 여기 왜 그런 사람들이 안 오나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어떤 예배당에 뭐 11조를 낼 때 억 단위 이상으로 매달 내가지고 한다고 유명한 장로 대통령 했는데 나라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 예배당에 줄 돈 여기다 한 달만 11조 좀 여기로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내면 얼마나 좋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도 꿈 깨야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11조 내고 갈 일은 없으니까. 그날 일을 내쌌더니 최후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고, 그런 걸 보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거죠. 그 사람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질 만한 권세를 쥐고 흔든 때도 있었지만 오늘날 이렇게 되리라고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를 다 정해주시는데 도에 지나친 짓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형벌을 내리기 마련인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만 봐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지만 끝내 엉뚱한 길을 하면서 저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이제 10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얘기가 13절까지 나오고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산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그 에덴 동산을 그리고 저 화광석 사이를 거닐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여기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용어 하나가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에서 그게 무슨 연유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인용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 메시아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건 사전적인 뜻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성산을 지키는 그룹이며 그랬는데, 그룹이란 건 천사장을 말하는 것이지만,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킨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 동문을 지킬 때 그룹들이 지켰죠. 그룹들이 그냥 맨몸으로 지켜요? 무기를 가지고 지켜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온 땅을 심판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화염검이라는 건 불로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칼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건데 불로 심판하는 말씀을 가지고, 불벼락 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지킨다 이거예요. 거기 얼씬거리면 다 불풍호 돼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자가 지금 두루왕으로 상징되어져서 나타났다 이거예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계시록 18장 말씀이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죠.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 선장들, 상고들이 많은 상품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지금 신자들 모아놓고 구원장사 상품의 숫자가 수도 없이 많지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 그냥. 그런데 그 상품을 때가 되면 사는 자가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아직도 그 상품 살라고 저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상품이 이제 안 팔리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두루왕의 무역 상품이 안 팔리는 날이 와. 그래가지고 큰 성이 불붙은 걸 멀리서 선장들이 바라보면서 가슴을 쳐가면서 애통한다고 그랬죠?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언제는 장사에 처먹느라고 둘이 아주 좋아 죽는다고 나자빠지고 난리를 냈는데, 자기 짝인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를 하나님이 불로 살라버리는 걸 보고서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면 아내가 죽게 생기면 불구덩이 속에 지가 먼저 들어가서 건져내야지요. 그런데 멀리 있어서 아내는 타죽는 보고 안타깝도다 안타깝도다. 그러면 남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가짜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정말로 자기의 자식을 낳아주고 손자를 낳아준 어머니고 할머니고 자기 부인으로서 확실하게 대우를 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에 있었다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자기 아내가 불타 죽게 생겼으면
불구덩이 속에 지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아내 건져내놓고 뭐 자기가 대신 뭐 화상을 입든지 죽든지 해야 정상적인 부부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멀리 서서 가라대. 가슴을 쳐가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제는 내 상품 팔아줄 자가 없도다 이러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상품 사주던 자기 아내가 지금 불구덩이 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자기 이제 장사 다 해먹었네 앞으로 누구한테 이 물건 팔지 이러고 앉았으니 그게 뭐예요? 알고 보면은 예배당에 많이 모인 손님들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부부관계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었다는 말이잖아요. 왜 사마리아 여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인용이 어디서 인용이 됐는지를 아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오히려 이 두로왕 지키는 그룹은 나중에는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엎어놓고 막 이러죠. 찍어 누르고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면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느냐고 막 잃어버리잖아요. 말하자면 이 상품이 이게 어떤 상품인데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상품인 줄 아느냐. 아무 데나 가면 이렇게 좋은 상품 파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막 찍어 누른다 이거요.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해졌다 이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또 쥐구멍 찾아 또 이상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왜 대드는지 모르겠어 또. 쥐구만 잡고. 강포가 가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좋게 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해서 사실은. 그거 어떻게 나무래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고 타일르고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는 좋게 나가면은 나중에는 편자 가지고서 덤벼버리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도 계속 그걸 당한 거예요. 사도들도 계속 그걸 당했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강포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가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 상품 사주는 사람들한테 강포가 가득해서야 뭐가 되겠어.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무역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강포해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산에서 성산에서 옛적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무역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사기치는 장사에 먹었다 그 말이죠. 뭐 오늘날 무역이 불의한 의미를 충분히 아시겠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게 그게 불의한 상품 팔고 앉았는 거잖아요. 장사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건 장사하는 걸로도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장사꾼이죠. 보석과 진주 구하는 장사잖아요. 천국비유 말씀에서 예수님도 그 땅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땅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자를 보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사꾼한테 가면은 사기당하는 거지 뭐. 가짜 진주 사고서는 그것은 저기다 갖다 장롱 속 깊은 곳에 묻어놔도 한번 달고 다녀보지도 못해. 두려워서 혹시 있나 없나 슬쩍 한번 보고 입금만 하고. 가짜를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러고 숨겨놓고 난리요.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5천 원짜리 갖다가 5천만 원 주고 사고서는 이거 귀한 보물이라는 거야. 아유, 알고 보면 답답한데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저 사람은 왜 우리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진주를 고를 줄 모르는 사람으로 알아, 또 이러고 앉았어. 또 전도해 보세요. 자기 나도 다 나름대로 성경 읽고 분별 다 한다 그러지, 나는 가짜 진주 진짜 진주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진짜 실감이 날 거예요. 가짜 진주 내놓고서 길거리에다 좌판 벌리고 1,000원에 쌓는 사람, 그거 사면은 1,000원 그냥 내비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야 집에서 한 번 입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던지는 거거든. 그래도 이게 봐서 뭐 쓸만한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낫지. 1,000원 한다고 무조건 괜찮네 하고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 거기다 대고 하나만 사나 사람들이 이것저것 1시간 내서서 해가지고 한 보따리 사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뚝 주고 이러고 10개 가지고 가버리지. 그렇게 미련한지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당 다니면서 뭔지 됐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진짜인 줄 알았죠, 여기다. 이제 이런 게 이사야 14장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죠. 이사야 14장에는 이 덮는 그룹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여기 이사야 14장을 염두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는 후배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그때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맞춰서 또 그때 당시의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맞춰서 예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앞서 어떤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것이 있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 사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맞춰서 예언을 다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지나간 예언이지만 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반복되고 실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했는지를 지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 다 한 시간이 다 가버렸네. 자, 자료가 있는 분은 11페이지 하단부를 봅니다. 아담 세계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며 찬양하는 영들의 세계가 있었는데, 항상 물질 세계가 있음과 동시에 그 전에 영들의 세계가 하늘에 있죠.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해 가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지금 수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그 천사들이 빛의 천사도 있지만 어둠의 천사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빛의 천사가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은 어둠의 천사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어. 항상 이러는 거예요. 그건 영들의 세계가 양면이 다 있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훗날 역사상에는 바벨론 왕으로 나타났고,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왕족들로 상징된 세상 나라 짐승의 10뿔들과 세상 교계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을 대표하는 크고 붉은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의 사자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죠. 어느 시대든지 그 세상 나라의 중심에 앉아서 나는 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자는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때는, 헬라 때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그러죠. 나폴레옹이 아니라 알렉산더지. 이제 이렇게 헷갈리네.
지금은 트 아저씨하고 프 아저씨하고 시 아저씨하고가 지금 삼두마차가 지금 세계를 이렇게 지가 바다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야, 빛나는 돌들, 화광석이라고 하면 빛을 반사하는 영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이에 순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직무를 총괄하는 권세를 받았던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두루왕이고 이사야서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신을 받은 대표자다, 그 말이란 말이야. 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권세를 맡겨서 이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처럼 영들, 천사들에게 이것을 맡긴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뜻이 아닌 거다 이거예요. 첫 것은 폐해지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쓸 뿐이고, 실제로는 연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가지고 사람 천사들, 천사와 동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재창조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지, 천사들에게 이런 권위를 맡겼던 것이 영원한 뜻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사람 천사들을 만드시는 과정에 천사들의 세계를 경영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람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면, 천사들은 종인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고, 종은 아버지 때 종이라 해가지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리에 등극을 하면 여전히 종은 종이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지금 섬기고 수종하고 하나님의 섬기고 수종하는 것은 어떤 때는 매질을 잘하는 특성이 있는 검은 옷 입은 애들이 있어. 그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야, 쟤가 너무 아파한데, 야, 좀 가서 좀 살살 하라니까, 너 이놈아, 왜 2대만 치고서 엄포만 놓고 오라니까 7대씩이나 때려가지고 지금 전할일을 하게 만드냐. 그러고서 가서 약 발라주고 와라 하면 또 빛의 천사가 또 오죠. 와가지고 위로를 해주시죠. 그러면 사람이 고침을 받잖아요. 이것을 반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손도 많이 당해본 사람이나 이 말을 알아들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주 전능하시죠. 그런데 뱀에서 2대만 때리고 오라 했더니 5대 때리는 놈 왜 또 5대 때리라고 또 보내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나 같아도 안 믿어. 약 발라주는 천사가 나중에 와야 또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그래도 감사하다고, 알았다고, 이제 다시는 그 버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않겠다고 이러면서 돌이키는 것이지, 쟤 5대만 덜 맞은 것 같다. 야, 가서 5대 더 때리고 와라 그러면은 이제 나 안 믿어버릴 거예요. 나 내 아버지 안 할 거예요. 잃어버리고 나가버려.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나가서 헤매고 돌아다닌 놈에게 또 은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게 만들었다. 사람 주고 아주 버리시든지 버리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꼭 집 나간 둘째 아들은 결국은 돌아오지요. 고생하다가 돌아와야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좋은 것이 많은가. 이래가면서 엉뚱한 짓을 않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마련이고.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